13절까지 말씀. 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 유메네스가 있었습니다. 유메네스 2세. 이 황제한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훨씬 더 잘났고 잘생겼고 리더십도 있고 황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은 큰아들이 됩니까? 둘째 아들이 됩니까? 큰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큰아들 손들어 봅시다. 큰아들. 아, 정말 우리 귀한 아들이. 큰아들 박수. 정말 재수없어요. 둘째 입장에서 보면 재수없어. 둘째 입장에서 보면 둘째가 뛰어납니까? 첫째가 뛰어납니까? 싸워. 예. 이 유메네스 2세가 황제인데 자기 동생이 더 뛰어납니다. 똑똑하고요, 잘났고요, 리더십도 있고 뛰어나요. 근데 유메네스 2세 이 황제가 하루는 어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간신들, 이 신하들이 둘째 동생을 꼬드깁니다. 황제가 돌아가셨습니다. 황제가 승하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동생분께서 황제에 오르십시오. 이렇게 꼬신 거예요. 모든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이 유메네스 황제의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내가 왕해 그러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황제 안 합니다. 내 형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는 이제 한참 후에 형이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역시 우리 동생밖에 없구나. 동생을 더욱더 믿어줍니다. 동생도 형을 더 존경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형제 사랑, 형제 우애인데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형제 간의 사랑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문준수, 문지수 얼굴부터가 닮아가지고 와 쌍둥이 같아요. 예, 정의령, 정의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준수, 지수 커플, 준지 커플 너무너무 목사님 처음 볼 때 얘네들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여자 남자인데 일란성 이란성이 아니고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 이름의 뜻을 가진 도시가 오늘 나온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 미국에 가면 그런 도시가 있죠. 형제 사랑을 뜻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능력은 큰 것이 좋습니까? 작은 것이 좋습니까? 우리 남자들 가운데 능력이 있으면 좋죠. 능력이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구 선수들 요즘 야구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너무 야구 목사님 요즘 정말 얼굴만 기쁨이 넘쳐. 5월 23일 삼성하고 이번에 경기하는 거 보러 가는데 삼성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파란색 같은 놈들을 이 야구 선수들 보게 되면 부인들이 이쁩니까? 못생겼습니까? 왜 그러냐면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죠? 인기 많죠? 능력이 있으면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드림교회 남학생들은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예, 그래,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능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회도 이왕이면 능력이 있는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오늘 나온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약해요. 능력이 작습니다. 능력이 별로 크지 않아요. 지도에 보니까 7교회의 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야구장 가려면 어디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 성도들은 가장 가난했던 성도들인 것 같아요.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 노예들 이렇게 구성된 불쌍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모습이죠. 내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상위 50% 안에 못 들어요.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 집이 별로 잘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빠 직업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냥 뭐 별것 없어요. 하나도요. 내 외모는 성형외과 그 의사도 거부한 외모.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키가 안 자라요. 성냥판이 중학교 2학년인데 멎었어요. 어때요? 내 키가 여학생들 1m 60인데 키가 이제 멎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남학생인데 키가 1m 68이야. 멎었습니다. 슬프죠? 걱정이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또 내 몸은 특이한 몸. 어떤 몸이냐면 다이어트가 불가능한 몸.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몸. 그런 친구 있다 없다? 누구예요? 준수? 준수. 알았어요. 준수가 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실현당했나, 뭐 맨날 여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한테 뭐 욕설을 먹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모습,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특징이 하나도 없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자꾸 볼품없는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인데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큐티를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데 굴하지 않아요. 죽이면 죽이십시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능력은 작았습니다. 사이즈는 작았어요. 하지만 주님 모실 때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주님께 목숨을 거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이 헌금을 교회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집이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겉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주님 사랑,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의 축복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이냐면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닫으면 하늘 문이 닫히고.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는 하늘 문을 항상 열어놓을게, 이겁니다. 항상 열어놓을게. 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는 거. 하나님 제 죽게 해주세요. 딱 죽은 거. 어처구니가 없지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이제 여러분들 서서히 중간고사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엄습되어 옵니다. 금방 나가와요. 4월달은 죽을 사 중간고사로 인해서. 참 힘들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처음으로 맛보는 이 중간고사의 어떤 고통, 고난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간고사 기간에 학원 가거나 어디 딴 데 가거나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찌질이. 평생 찌질이가 됩니다. 평생 찌질이. 하나님 앞에 나는 찍어서 찌질이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와야 되는데, 이번 중간고사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수학이 약합니다. 숫자, 버스 번호가 눈에 안 보일 만큼 숫자가 약해요. 버스를 못 타. 그래서 버스 번호만 보면 막 머리가 현기증이 생겨. 그런데 찍었는데 100점이 나온 거야. 와, 대박이죠. 영어 교회를 못 오겠어. 왜? 세이브 영어가 써져 있네?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뭐야? 영어 보면 구토 증상, 뇌 경련 현상, 착시 현상, 여러 가지. 영어를 못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어 시험 보는데 찍었는데 100점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돼요. 얼마나 대박이겠습니까? 이게 목사님 경험인데, 목사님이 고입 볼 때 20문제를 찍었습니다. 20문제를 찍었는데 몇 개를 맞췄냐면 15개를 맞췄어요. 대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푼 것 가운데 많이 틀렸어요. 찍은 거에서는 많이 맞았는데 푼 것에서 너무 많이 틀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점수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썸 타는 오빠 있는데 잘 좀 해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지금 축복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냐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약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힘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하늘 문을 열어줄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축복이냐면 더 대박인데, 강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강성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무식했어요. 오직하면 사탄의 회당, 마귀의 어떤 집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만큼 나쁜 인간들이었습니다. 로마 관원들하고 짜고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끄떡이 않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하루는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뭐냐면 무릎을 꿇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가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못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교회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목사님이 이렇게 학교를 가보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교회 욕을 해요. 너무너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3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어떤 은사가 있는데, 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근데 중3 때면 89년도인데 너 태어나기 전이잖아. 어제 중3 때 담임했는데 김영문 쌤 이름이 딱 떠오른 거예요. 실명이 나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나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트라우마 막 아주 김영문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너무 싫어했던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간곡히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릎 꿇고 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특별히 학교에서 하는 기도들,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지 마! 기도 공간 안 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때 부흥의 역사가 없잖아요. 후배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배들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막 교장이 왔는데 교장쌤이 교회 장로님이야. 와, 기도 모임 10개 만들어! 막 이렇게 이시하고 밤마다 다 기도해. 막 그러고. 우리 학교는 너희 학교는 교장쌤이 교회 장로님이라, 우리 학교는 교장쌤이 교회 목사님이야. 여사인데 목사님이 교장으로 온 거야. 이중직을 하고 있는 거야. 막 대박. 목사님이 이걸 경험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참 핍박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핍박 이런 것을 좀 느끼다가 보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많은 핍박을 경험했구나.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로 오는 지휘관들, 새로 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좀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 명씩 바뀌는데 100% 교회 집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으로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달라지고, 이러한 역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이었냐면,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는데,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최후의 종말,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 땅이 험난해져요. 이 땅이 시끄러집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다 발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들이 많아집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이 많아져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종말의 때, 이 심판의 때,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주에 군산에 갑자기 미사일이 막 와가지고 아파트를 막 폭파시키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할라비바이드가 막 터져서 날아가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일이 발생. 목사님은 군산에 미사일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는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알고? 아파트가 오는데 내가 103동 사는데 104동은 불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103동은 아무도 안 죽은 겁니다. 내가 중앙여고 다니는데 옆에 학교들은 다 불탔는데 우리 학교는 불을 안 탄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대박이 되는 거죠. 대박. 실제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1950년 3월 1일 미국의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폭파돼 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가 폭파됐어요. 이 폭발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제 7시 반 예배 시작인데 이 폭파가 예배 전에 이제 폭파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이 폭파됐는데 근처에 있는 집들이 유리창들이 다 깨졌습니다. 방송국 중단이 됐어요. 너무 이게 폭파가 세가지고. 그런데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대박이죠? 원래 그 시간에 누가 와 있어야 되냐면 교회 이 찬양팀이 와 있어야 돼. 연습하는 시간. 보이스도 와가지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 전원 지각. 놀라지 않으세요? 전원 지각. 이 사람들이 지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야 사고 났어 하다 보니까 지각.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프대요. 병원 가고요.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못 오게 되고 지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나 혼자만 잘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만 피해가는 축복, 이게 있는 것이요. 네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들보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평가할 때 큰 교회였습니까? 작은 교회였습니까? 작은 교회. 능력이 작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교회, 최고의 상급, 최고의 대들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교회를 뜻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 사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까 우리 DFC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지혁 앞에서 국가대표인 거 아세요 여러분? 댄스? 네, 사인 미리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혁아 하나 좀 해줘 목사님. 사인. 목사님이 만약에 김우빈 사인 100장 받아봤습니다. 혹시 필요한 친구? 김우빈 사인. 김유빈 말고 김우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누군가 유명한 사람 사인. 주은이 누구 사인 받고 싶어? 김수현. 넌 김수현. 아무튼 관계없어요. 이 사인들. 이 사인 받기를 우리는 원하죠. 유명한 연예인 사인. 목사님 옛날에 밥 먹는데 옆에 차승원 옆자리 앉아있는데 사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나가는데 이렇게 또 다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사인 요청한 적이 없어요. 숫기가 없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가 대신 받아주면 좋을 텐데. 목사님한테 집에 선동열 사인 이런 야구 선수들 사인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야구장 가서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이 사인. 그런데 사인 가운데 가장 좋은 사인 누구의 사인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인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기둥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 착사인. 빌라델피아 교회 또 누구의 사인이 있냐면 새 예루살렘 천국의 교회의 사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새 예루살렘 딱 써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교회, 오직 믿음밖에 없었던 교회, 너무너무 멋졌던 교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지저스
예수님 사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능력은 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가장 컸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작다고 내 어떤 환경이 별것 아니라고 그런 마음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크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 우리 3년 전 수련회 300 기억나죠? 하나 둘 셋 하면 뭐하죠? 이게 너희들만 수련회 갔었냐? 우리 수련회 그때 갔다 온 친구들 3년 전이니까 하나 둘 셋. 예, 별로 안 갔던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기드온 정말 찌질했죠. 정말 불쌍한 사람, 맨날 숨어 지내고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 역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들보, 성전의 기둥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 그러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입을 벌리고 크게 하나 둘 셋 하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 작지만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천명 몫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 보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역시 큰 사람,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만드신 그 주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 가장 능력이 약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그 축복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축복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나를 만들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합니다. 빌라델피아 축복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놀라신 역사,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능력도 별로 없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셨던 주님,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 작은 영혼들 있지만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고 오직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 가운데 오늘도 동일한 축복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 강팍한 영혼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 힘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피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성전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드림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성경금, 여러 가지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에 놀라우신 상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경험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